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요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더 잘해야 하나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직장에서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건강도 더 챙겨야 한다는 생각. 이렇게 하루하루가 더 잘해야 한다는 무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더 잘하려고 애쓸수록 스스로가 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오늘도 이것저것 못한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에게 좋은 음식 해주려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자녀가 대충 먹고 가버리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모로서 부족하구나, 더 맛있게 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런가 자책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가 며칠 못하고 그만두면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한숨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평화와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4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은 더 잘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뿌리라는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왜 이렇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더 잘해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에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머물면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곧 괴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돈이라. 그럼 평상심을 어떻게 얻습니까? 얻으려고 하면 이미 잃은 것이니라. 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더 잘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실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야지, 깨끗하게 닦아야지, 물도 아껴야지. 이렇게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릇은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더러우면 닦으면 되고 깨끗해지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야 한다. 늦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걸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걷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걷는 것은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불자님들, 이것을 깊이 통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잘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완벽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마치 물 위에 물을 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물은 충분한데 더 물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차림의 수행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아, 또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 생각이 나쁘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없애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다음으로는 호흡 명상을 활용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3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들숨에 더 잘하지 않아도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날숨에 이미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호흡을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호흡은 그냥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모습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또한 보살님들, 하루 일과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완벽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식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재료를 준비하고 불을 켜고 음식을 만드십시오. 맛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성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완벽의 무게를 내려놓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늦추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잘하려고 너무 애쓰는 것도 극단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극단입니다. 그 중간에 길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이 이미 완전하다는 깨달음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라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채워야 하고, 더 발전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묘하고 기묘하도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구슬을 품에 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법화경의 의상보주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 집을 방문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그 집 주인이 그의 옷깃에 값비싼 보석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미 값진 보석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애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6조 해능대사의 일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홍인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해능이 대답했습니다. 영남에서 왔습니다. 영남 사람은 불성이 없는데 어찌 부처가 되려 하느냐? 그러자 해능이 답했습니다. 사람에게 남과 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확신의 참말입니까? 해능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본성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배워야 한다. 더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우님들, 우리 일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보입니다. 흰머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예전만 못하구나. 그런데 잠깐
그 주름과 흰머리가 정말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겪은 기쁨과 슬픔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젊어야 한다, 예뻐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부족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최신 육아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돌볼 때 혹시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더 배워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당신은 이미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는 책에 없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신 육아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미 완전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합니다. 더 채울 것도 더 고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본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추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 나는 본래 부처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반복되는 것을 따라갑니다.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사람이 되고, 자꾸 완전하다고 알아차리면 완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법우님들께 권해드리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거울 명상입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 서십시오.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 완전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겨온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고. 불자님들, 염불 수행도 도움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는 본래 부처. 나무 아미타불, 나는 이미 완전. 이렇게 염하면서 걷거나 앉아 있으십시오. 염불의 리듬에 맞춰 이 진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노력과 집착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지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권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진과 집착은 다릅니다. 노력과 강박은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방일은 죽음의 길이요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소득심,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노력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자세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을 보겠습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바 있으면
모두 고통이니라. 구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척해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진실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력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집착입니다. 법우님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이것이 노력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자라야 한다고 조급해합니다. 이웃집 텃밭과 비교합니다. 왜 내 텃밭은 저것보다 못할까 속상해합니다. 더 좋은 비료를 사야 하나 고민합니다. 매일 가서 싹이 얼마나 자랐나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텃밭 가꾸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집착 없이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리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을 압니다. 빨리 자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자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웃집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땅은 다르고 각자의 씨앗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텃밭 가꾸는 일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이 평화롭습니다. 보살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손자, 손녀를 보실 나이이시지만 자녀를 키우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이것이 노력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꼭 인류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힘들고 부모인 우리도 힘듭니다. 그런데 집착 없이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키우되 자녀의 길은 자녀가 선택하도록 둡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자녀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법우님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절에 다닙니다. 정진합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이것이 노력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까 조급해합니다. 다른 불자들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부족하구나 자책합니다. 빨리 경지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이 괴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집착 없이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든 못 얻든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러면 불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노력과 집착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노력할 때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괜찮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할 때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보살님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과정 그 자체를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는 도중에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지면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깊이 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또한 법우님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서 집착했던 순간들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이때 나는 결과에 너무 매달렸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은 하되 집착하지 않고 정진하되 강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삶의 소리를 내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더 나아지고 싶고, 미래에 더 행복하고 싶고, 미래에 더 안정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만 바라보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를 희생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미래는 언제 옵니까? 내일이 되면 그것은 또 오늘입니다. 1년 후가 되면 그것은 또 현재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순간순간 흘러갑니다.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백장선사의 일화를 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백장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신기한 일입니까? 백장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홀로 대웅전에 앉아 있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평범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온전히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신기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일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차를 마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지만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히 차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차의 온기를 느낍니다. 차의 향기를 맡습니다. 차의 맛을 음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아이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아이가 잘 자라야 할 텐데,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어떻습니까?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아이의 뛰어노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그 감촉을 느낍니다. 이 순간, 이 아이, 이 기쁨,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미래의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법우님들, 절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도 잘해야지, 마음 잘 모아야지, 부처님 은혜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걷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발밑의 땅을 느껴보셨습니까?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보셨습니까? 새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알아차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목적지만 생각하며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는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걸으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든 안 하든 이미 충분합니다. 보살님들, 행선사의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이것이 선의 가르침입니다. 배고플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졸릴 때는 온전히 잡니다. 밥 먹으면서 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잘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자님들께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좋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십시오. 그냥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하늘만 보십시오. 구름의 모양, 하늘의 색깔, 빛의 밝기. 오직 그것만 보십시오. 5분 동안 하늘만 본다면 그 5분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다음으로 일상의 작은 일들을 명상으로 만드십시오. 설거지할 때 온전히 설거지만 하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고 거품의 느낌을 느끼고 그릇의 매끄러움을 느끼십시오.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설거지 그 자체를 즐기십시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균형, 호흡의 리듬. 이것을 느끼며 걸으십시오. 이것이 걷기 명상입니다. 또한 법우님들, 감사 수행을 해보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세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자님들, 염불도 도움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염불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한 소리 한 소리가 지금입니다. 과거의 나무 아미타불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나무 아미타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나무 아미타불만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염불하면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완벽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우님들, 오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둘째,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이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노력과 집착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정진하되 강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불자님들, 이 4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 그것이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져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인연이 되기를 바라랍니다. 더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법우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